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스가랴 10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통해 이방인을 구원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특징은 바로 8, 9, 10, 11, 12절 모두 어떻게 시작하냐면 내가 라고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조율하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협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내용이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때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취해야 되는 길이라면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는 이때를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됨을 오늘 본문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부터 봅시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한 것 같이 번성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하신 약속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모아서 무엇 하신다는 거냐면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 하신다? 우리를 번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고 그 안에서 번성하는 것 모든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이고 이 은혜를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이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 하나님의 정말 이 구원의 약속의 성취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냐면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참된 성전인 가정에서 또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에서 보면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말씀대로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은 하나님이 모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거, 발전하는 거,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은 제자들을 양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은 더 놀랍습니다. 9절 말씀을 봅시다.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 가운데서 흩으려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왜 흩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잃어버려서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그것을 무시해서 인정하지 않아서 자기 교만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이방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말했던 것처럼 드라빈과 복술자를 따르는 것은 이방 우상과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바꿨던 거예요. 자,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징계 가운데 흩으세요. 근데 이 징계 가운데 흩으셨을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남아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하냐면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곳에서도 뭐예요? 번성해요. 그곳에서도 우리가 모여요. 그곳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경험해요. 여러분 특히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9절 말씀에서 여러 백성 가운데 흩으려니와 라고 얘기했을 때 이 흩으려니와의 본래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흩어서 씨를 뿌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우리에 의해서 조율되거나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길 기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고 그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 맺는 삶을 즐거워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길 기뻐하세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이 꺾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세요. 어떤 식으로도 이루시냐면 우리가 징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세요. 그래서 모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흩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항상 성취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일꾼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부모 된 것도 스승 된 것도 먼저 은혜를 받아서 이 은혜를 가르치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확인하게 돼요. 우리를 모으시는 하나님, 구속하시는 하나님,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도 경험하게 되고 우리를 흩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기억하고 그 안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자녀를 양육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절 말씀부터 나타나는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놀라운 신분적인 상승, 우리가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상승,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회복은 우리가 단순히 예루살렘으로 다시 온다, 이 지역적으로 다시 온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더 놀라운 의미는 뭐냐면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표현도 있어요. 그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 봅시다. 내가 그들을 예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로부터 모으며 길앗 땅과 레바논으로부터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단순히 돌아오게 하는 것은 이제 예굽에서 출애굽하는 것을 연상시켜요.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우리가 이것은 이미 신약에서 홍해의 의미가 우리가 세례의 의미이고 이 세상의 삶이 광야에서 삶이고 우리가 다시는 세상의 노예로 죄악의 자녀로 죄악의 그 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신분의 변화가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그 의미임을 알아요. 즉 우리가 애굽 땅에서 돌아온다는 것은 우리가 지리적인 면에서 애굽 땅에 갔던 사람들이 우리가 이미 역사를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헬라들의 이 알렉산더 이후에 4개의 나라로 분리되면서 이 나라 중에 이제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자들이 있을 때 반란을 이끌어내고 성공을 한 다음에 오히려 이제 그들이 무서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도망갔던 그런 족속들도 있었던 걸, 그런 분파들도 있었던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온다는 것도 되지만 우리가 지금 각각의 세상에서 흩어진 곳에서 살아요. 애굽에서도 살고 아수르에서 살고 길앗 땅과 레바논에도 또 살아요. 근데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죄악의 노예된 삶, 세상에 흘러가는 삶, 세상에 의해서 조율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감히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돌이키는 삶,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 그곳에서 모이는 삶,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이끌음을 받는 삶,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부흥하는 삶, 바로 8절 말씀이 우리가 각각의 소속된 그곳에서도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현대적인 의미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까? 바로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이고 구속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곳에서 번성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11절을 보십시오.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요?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우리가 환난을 경험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함과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분명히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맡기신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환난을 얘기해요. 이 환난의 원인은 뭐라고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그의 제자요, 그의 자녀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은 항상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바다 물결을 친다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삼키는, 우리를 이제 진퇴양난에 몰아갔던 이 바다를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무엇이 나눠지게 해요? 그들의 교만이 나눠지게 해요. 세상적으로 보면 교회는 연약한 곳이에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후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들이 아무 때나 우리를 가지고 놀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의 교만이 낮아지면서 무엇을 인정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여호와를 인정함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은혜를 바라봄으로 우리를 따라서 나오는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교만이 낮아지고 그의 통치의 능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 하나님의 통치만이 이 세상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환난 시기에 교회가 항상 경험하던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게시판 같은 곳이었어요. 정말 이것을 과거형으로 말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만 인정하고 이 본문 말씀만 바로 신뢰하는 삶, 바로 믿음의 삶, 의지하는 삶을 살면은 이 일을 경험해요. 이 일은 항상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알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세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보여줬던 건 이것이고 바로 우리가 우리 교회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적인 기준을 삼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의 통치, 구원의 역사를 인정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12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어떻게 돼요? 견고하게 하리니. 여러분들 이 말씀의 중요성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결코 격하시키지 마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견고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거,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거, 이것이 우리를 견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바로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니.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로 우리는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세상을 나아갈 때 이 구속사의 역사가, 언약의 역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와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보이지 않을 때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말씀을 전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문 교사라는 그 타이틀을 들고 그 교사들을 양육하자고 이렇게 연속 강해 설교로 열심히 말씀을 나누는 이유예요. 우리가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이유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않는 이유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고 여호와 이름을 행해서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길 없습니다. 우리가 돈 가지고 세상에 나가요? 여러분들 그거는 정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고 결국 실패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사랑과 여러 가지 그들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나아가도 여러분들 우리가 강할 때는 그렇게 나아가는 게 그나마 가능하지만 우리가 약할 때는 그렇게 나아가지도 못하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삶을 살고 있으니까
가난한 나라들, 어려운 나라들, 그나마 우리가 공급하는 사람으로서 나아갈 수 있잖아요. 물질적인 거든 제도적인 거든 시스템적인 거든.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죠. 복음의 역사, 지금 오늘 본문만에서도 나타나는 역사는 우리가 많이 가진 상태에서 나아간 적이 거의 없어요. 우리는 항상 연약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징계로 오히려 심판의 그 과정에서 끌려갔던 적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견고하게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안에서 승리하게 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번영의 역사를, 영광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고 그곳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길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좀 가졌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견고하게 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는 패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든지 강해졌을 때든지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이름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체 본문 말씀의 결론이 바로 12절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고 이 역사를 계승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한 곳이 바로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 사실 우리의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표현은 사실 틀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심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인정하고 의지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펴봐야 된다. 어떤 걸 살펴봐야 된다? 우리의 삶의 방향, 삶의 내용, 삶의 목적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과 일치되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여러분들 이것은 사실 교회론에 적용했을 때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본질, 우리 교회의 지금 현재의 모습, 우리 교회의 미래의 목적이 이 말씀 안에서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시다. 자, 본문 묵상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모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도 결국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무엇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에는 이 언약의 말씀이 엄청나게 드러나 있고 이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는 분으로 바로 예수님이 오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바로 알면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믿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걸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어떻게 성취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신약의 모습이죠. 이 신약의 모습 안에서도 여전히 이 언약은 유효하게 성취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가 이 표를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언약의 이 모습, 아담의 언약부터 시작한 거죠. 오히려 창조의 언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담의 언약,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그리고 새 성전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의 성취와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성경 전체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서 언약의 약속들을 정리해 나갔던 시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특히 이 부분을 많이 했었죠. 여러분들 이 과정을 계속해서 이어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특히 스가랴서의 말씀에 나타났던 이 예배의 회복과
우리의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에 대한 언약은 너무나 놀라워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도 성취되어 있고 예수님 시대에 이것이 얼마나 놀랍게 성취됐고 사도행전에서 이것이 얼마나 능력 있게 정말 진행되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통치와 구원과 심판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이번 문제를 봅시다. 백성을 징계로 흩으셨지만 성도는 어떠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모으심과 남겨지게 하심과 모으심과 그리고 그곳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심과 그곳에서도 우리에게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심, 자녀들과 함께 돌아오게 하심을 경험하게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8절 말씀이 여러분들 굉장히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신비예요. 모으는 것과 흩트는 것은 반대된 것 같은데 흩어진 가운데에서도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상반된 거나 서로 이렇게 충돌하는 게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정말 놀라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놀라움이란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렇게 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 백성이 돌아올 때 세상 속에서 어떠한 위치로 나오게 됩니까? 바로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하나님의 자손으로 그들을 양육하는 모습으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세상 군왕들은 어떻게 해요? 낮추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번영케 하고 그들은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경고해지고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되나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경고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선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과 약한 자를 회복시켜 새 역사의 주역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범죄하여 자기를 떠난 백성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시고 애정과 시간을 빼앗아가는 모든 것에서 도리시키시를 바라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 어떻게 시작하세요? 3장에서부터 4장에서 연결되는 걸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의 설교와 동일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리고 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얘기하면서 팔복을 선언하세요. 우리가 회개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얻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데서 돌이켜야 돼요. 잘못된 곳에서 돌이켜야 돼요. 그동안 아무리 완악할지라도 돌이키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본문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라는 말씀을 5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해요. 즉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10장의 전단락에서는 이스라엘 회복의 원인을 밝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본단락, 오늘 본문 말씀에서 회복의 결과를 밝혀주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미래의 회복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당시의 백성은 이방인 가운데 불러 모으시는 모습으로 제시함으로써 신약교회에서 이방인의 구원 사역까지 예표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범죄할 때 강대국을 이용하십니다. 하지만 회복시키실 때는 어떤 국가도 막지 못하고 더 나아가 이방인도 구원하세요.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를 흩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분명히 이 땅을 잃게 되고 오히려 그들을 섬기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우리가 섬기는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을 섬기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예요. 근데 그 징계 가운데서도 무엇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를 사용하세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데 계속 우리를 사용하시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 우리는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핍박하던 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 가지 있죠. 호세아서 2장 23절과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을 봅시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국력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라.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0절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구원의 길을 이루신 것은 바로 이 구원의 길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모든 자들을 초대하기 위한 거예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은혜 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 사무실로 작정하신 자를 초대하는 일에 사용하길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되는, 우리가 삶의 목적으로 세워놓는, 우리 교회와 가정이 삶의 목적으로 세워놔야 될 바로 그 유일한 한 가지라는 거예요. 가장 최상의 것이란 거예요. 세 번째, 성도는 여호와만 신뢰하면 힘과 능력을 얻어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들에 대한 징계가 때가 차서 징계를 해제하고 백성들을 돌이키실 때 거침이 되는 것은 그것이 강력한 국가이든 어떤 자연 환경이든지 문제 삼지 않고 타파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것 같은데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 교회 역사에 너무나 자주 드러났던 사건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사실 이스라엘이 아직은 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국가의 회복은 여러분들, 이거는 세상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예전에도 한번 나눴지만 이스라엘이 회파된 것이 서기 70년 전후입니다. 즉 70년 전후에는 그 땅에서 살지도 못했어요. 사는 것이 불법이었어요. 그런데 1940년대에 이르러서 그 나라를 회복합니다. 이것이 적용되면 우리는 고구려의 땅도 발해의 땅도 회복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국제적인 명분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보다 더 늦게 그 땅들을 차지했고 이뤘었거든요. 이건 이 세상적인 역사와 기준으로서는 안 되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돌아오게 하심의 성취,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만의 단적인 면도 봤지만 우리의 교회의 역사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분리되고 찢어지고 무너질 것 같을 때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왜 회복시키십니까? 바로 이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계속하시기 위해 회복시키셨던 걸 보게 돼요. 회복시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던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 흩어지고 싸우고 했던 모든 것은,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보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땅을 잃었던 것은 죄악의 결과였어요. 근데 회복시키는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성취였어요. 여러분들, 이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분리의 원인과 회복의 원인의 그 간극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징계받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죄악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이제 교회가 회복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죄악의 문제가 우리가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국가를 보면 분명히 알아요. 우리 교회의 문제, 죄악으로 인해서 더러워졌던 문제가 우리 스스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됐을 때 나타나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돼서 복음의 역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우리가 막 골몰되고 이 문제를 계속 살피고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고 우리는 무슨 삶을 살게 돼요? 은혜 안에서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이 인본주의로 보거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잘못 해석하면은
기독교인들은 죄에 대해서 둔감해. 하나님이 예수님이 모든 걸 용서해 주신다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라는 비난을 받는 그런 어떤 과정에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사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속죄를 보고 그 안에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고 구원 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역사를 보고 이 깨끗하게 하는 역사가 로마서를 통해서 나타났던 것처럼 죄에 대해서 미련해야 되고 의에 대해서는 지혜로워지는 이 역사를 보고 우리가 죄악에서 떠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삶을 보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징계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뜻을 인정하는 모든 삶을 보면은 이 모든 것에 무엇이 강하게 드러나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보잘것없이 죄에 둔감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더욱 민감해지지만 그 죄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전하고 이 사랑으로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 구속사의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분명히 보십시오. 세상이 우리가 스가랴서 이미 앞부분에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의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오길 기뻐해요. 왜? 이 죄의 문제 해결,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빛이거든요. 정답이거든요. 은혜거든요. 우리에게만 은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더 큰 은혜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아서 은혜의 빚진 자로서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다지기를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의 처소에 거주하게 한 이유는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흩으셨던 말씀이었어요. 흩으셨던 것은 뭐예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가겠다. 그곳에도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번영의 역사, 열매 맺는 역사, 자녀들을 양육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본문 적용하기 위해서 좀 더 보게 될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남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과 아수르 땅에서 이끌어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지역적인 면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 있지만 우리가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흩으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세요. 그곳에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드세요. 그래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지리적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도 있지만 더 강하고 더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사야서 19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본문 이 다지기 정답을 보시면 더 많은 말씀들이 계속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특히 이사야서 말씀 중심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이사야서 말씀 전체를 보면 이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하는 그런 언약의 성취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날의 애굽에서 아수르를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을 쥐는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기 전에는 이 말씀의 의미를 무엇인지 충만하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말씀 충만하게 느끼잖아요. 죄악 세상에 유리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 교회의 역사, 교회를 통한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충만함의 역사를 지금 우리 이 땅에도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라고 선언받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요.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세 번째, 성도의 힘은 어디로부터 기인합니까?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에서 기인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
본문 적용하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지금 현재 가정을 이루게 된 거, 지금 교회, 지금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에 출석하게 된 거, 이것은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인가요? 이곳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시고 구원하시고 번영하게 하세요. 이곳에서 자녀를 낳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볼 때, 교회를 볼 때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를 모으시고 이곳에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이 구원의 역사를 계승하게 하시는 걸 봐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세 때 우리에게 주신 방주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방주로 모으시고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방주에서 번영의 역사를 이어나가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했어요? 모두 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거로 인정하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출석하게 된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는 딴 것을 보게 돼요. 헛된 것을 쫓게 돼요. 그래서 각자 소속된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역사, 구원의 역사, 구원의 계승의 역사,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자녀의, 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된 거였는지, 이 말씀과 얼마나 동일한지를 보고, 이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계승되는지, 어떻게 확장되는지,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살 때 어떻게 교회를 떠나고 가정을 떠날 수 있겠어요? 이곳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 곳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신 곳인데,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곳이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곳임을 기억합시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참된 지혜는 복음의 말씀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이요, 가장 어리석은 삶은 복음을 거부하며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면 징계 가운데서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게 하심을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합니다. 우리가 소속된 교회와 소속된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구원의 능력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의지하면서 사는 우리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